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어느덧 사순절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 가운데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순절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 뭔가 생각함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이 대체 어떤 기간일까요? 간단히 표현할 수 없지만 간단히 표현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더욱 생각하고 더욱 살아내며 더욱 경건에 힘쓰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경건에 힘쓰는 이 삶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실천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순절 기간 경건을 실천해 보고자 할 때에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말고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 생각하며 경건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그러한 삶이 바로 사순절을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닮아가려고 소망해 봐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과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워지게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곤욕을 당하시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을 안 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사순절 기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예수님 따라 침묵해야 합니다. 침 뱉음을 받고 폭력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곧바로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순환을 마주함 가운데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욕스러운 순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성취되는 모습.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게 임한 치욕스러운 순간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예요.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일이에요. 그러나 빼놓아서는 안 될 말씀이 과거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사야서를 빼놓고 복음서만 읽으며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수박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초록색 부분, 이 수박 껍질 어떻게 하나요? 아무렇지 않게 버려요.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박이 있는데 껍질이 깨지거나 상하게 되면
그 수박의 속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껍질이 깨지거나 상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수박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맛이 이상하겠죠. 속이 상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수박 껍질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껍질이 단단히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순환이 제대로 묵상되지 않으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도 모르게 왜곡되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수박 껍질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것처럼 예언되었던 말씀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순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정말 어두운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순절은 어두운 절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오류의 현상이 현재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금기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단이에요. 예수는 이단을 만들어낸 장본인과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묵상이 그들에게는 없음과 동시에 기독교라는 종교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슴 아프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53장은 금서입니다.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책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사야 53장을 읽게 된 미치 글레이저라는 박사가 고백하기를 유대 평신도들은 이사야 53장을 거의 모르고 산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이 없어서일까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읽혀지는 하프타라라는 성경에는 실제로 이사야 53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평신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이사야 53장이 그대로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메시아의 순환이 적혀 있는 이사야 53장을 유대 평신도들은 모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 초대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부흥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은 최대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왜 난제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라는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고 전하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이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전도되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기에 그때부터 이사야 53장을 유대 지도자들이 읽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읽혀지지 않기 시작한 지 1900여 년 정도가 흐른 지금까지도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여전히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위엄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러니 고난받는 메시아를 모르는 상태로 기독교라는 종교만 바라보고 있으니 1900년 동안 수박 껍질은 이미 깨져서 상해 있는데 그 내용물이 좋다 하여 먹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것을 오늘날 아는 자들입니다.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 모습을 따라 실천해야 하는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무참히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행해지는 폭력 앞에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소망과 고통스러운 바램과 고통스러운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치욕스러운 순환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에게 치욕스러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어떤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믿는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치욕스러움 앞에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왜 알고 믿어짐에도 나에게 치욕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 끔찍한 치욕스러움 앞에서 잠잠히 침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본문의 상황상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죠? 자신의 두 아들을 각각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권능의 자리 차지할 수 있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2절처럼 대답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뭔가요? 순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그 길 따를 수 있다고 너무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그 두 아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베대의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너무 당차게 고백하나 정작 자신의 인생에 순환스러움과 치욕스러움이 발생한다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함으로 그 순환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상황으로 후다다다닥 처신해 버릴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순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 침묵하는 삶에 동참하며 살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아그리빠 1세에 의해 목이 베어 순교합니다. 또한 요한은 복음 앞에서 정말 갖은 고난을 당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들만 순교적인 삶을 살았나요? 다른 사도들도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요.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한 고난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다 도망갔던 그들이 무엇을 경험한 뒤로 침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 따라서 침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언행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지 않도록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이 참 많이 존재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바로 대화입니다. 말이에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는 참 복잡함이 녹아져 있어요. 목소리의 높낮이, 음색, 감정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요. 친구와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이 왜 달라진다고요? 복잡함이 존재하기에. 이 복잡한 언어 체계를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등장해요. 야고보서 3장에는 사람의 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사람은 수많은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혀로 주님의 자녀들을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한 언어를 담고 계신가요? 아니면 쉬지 않는 악으로 가득한 언어를 담고 계신가요? 야고보서 저자는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삶은 마땅하지 아니하대요. 작가이자 사상가이며 그리스도인이었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톨스토이도 복잡함으로 가득한 말의 위험성을 알았어요. 또한 그가 저술한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라는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돕는 일이다. 톨스토이의 고백만 봐도 그 또한 복음을 위한 고난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언행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지 않도록 살기 위해 노력한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치욕스러움 앞에서 왜 침묵하신 걸까요? 예수님이라면 거짓 증언들 앞에서 분명 해명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자신을 향한 폭력 앞에서 그들 사이를 뚫고 피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고, 십자가 위에서 당당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대체 왜 침묵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었기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확장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스러움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침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 침묵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순환을 되갚아 주시고 자신을 향한 폭력 앞에서 주먹으로 맞서 싸우시고 똑같이 손바닥으로 때리시며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2022년도인 오늘날 전 세계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치욕스러운 순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기에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이 찾아온다면 어떻게든 순환을 되갚아주기 위해 이 악물고 칼날을 갈고 폭력만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향하는 폭력 앞에서 침묵과 인내 없이 그냥 맞서 싸우기만 하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침묵과 인내를 몰라서 이루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깨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과 세 친구들이에요. 당대 의인이라 자부했던 욥도 침묵을 몰랐습니다. 당대 뛰어난 지식인이었던 그의 세 친구들도 침묵을 몰랐어요. 아무런 답이 안 나오자 중간에 등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엘리후조차도 이 침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욥의 고난 가운데에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침묵함 가운데에 단지 그냥 욥 끌어안고 울기만 했다면 욥기는 이렇게 길게 잔소리들로, 시끄러운 소리들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침묵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있는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단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글들로 가득 채워진 게 욥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2022년도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욕스러움 가운데에 침묵하심이 묵상되어지고 또한 그 침묵하는 삶이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그 침묵과 순환이 약속되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 끝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치욕스러운 순환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순환 따라 침묵함이 노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체험케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것, 세상살이라는 것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침묵이 응답될 때도 있고 허락될 때도 있고 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침묵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침묵을 함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4세기 영성가로 알려진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은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참된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욕스러운 그 순환 가운데에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의 질문에 잠깐 침묵을 깨시고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순환 가운데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것만큼은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대답해 주세요. 64절입니다. 우리 6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의 질문에 방금처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대답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온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침묵을 지키실 때와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하실 때를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참된 침묵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소망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침묵을 따라 행할 때에 고통스러운 침묵이 아니라 나중 영광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침묵, 영광스러운 침묵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침묵을 쉽게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찬양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의 소망에서 예수님을 모른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순절 기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시면서 침묵을 한번 실천해 보실 때에 이 시편 말씀을 늘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침묵의 순간 속에서 내 영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는 잠잠히 있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있는 부활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그 순환의 길 기쁨으로 살아내길 원한다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또한 묵상해 주시고요. 주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지만 나에게 순환처럼 치욕처럼 다가오는 사건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한번 침묵해 보기를 원한다고 다짐함으로 고백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을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다음 주가 벌써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함으로 그 순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환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환이 아니라 정말로 암울한 순환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 바를 모르는 순환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그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쁨의 순환으로 감내하길 원한다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환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